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5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들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이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은 잘 참았는데 한순간에 마음이 무너져 버리는 경험을 할 때가 있어요. 그 전까지 정말 힘든 일도 잘 다 견뎠는데 어떤 작은 일 그리고 어떤 기분 나쁜 한마디에 그동안 눌러왔던 감정이 다 폭발해버리는 그런 순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순간을 경험할 거예요. 지금 다윗이 딱 그런 순간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5장에 보면은 13절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칼을 다 허리에 차라. 칼을 다 챙겨라. 그래서 사람들이 다 칼을 차고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가량을 데리고 그 장정이 600명인데 혹시 무슨 일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200명은 우리 가족들을 지키고 데리고 갈 수 있는 사람들을 다 데리고 400명을 데리고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입에 담기 무서울 정도의 험한 말을 내뱉습니다. 우리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400명의 군사들을 다 데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나발이라는 그 한 사람, 요 한 사람 그리고 그 집안 사람을 싹 쓸어버리겠다고 입에서 거친 말들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 나발 그리고 이 집안에 있는 남자들 내가 다 죽여버리겠다. 그러면서 완전히 분노에 차서 거의 이전의 다윗의 모습과는 전혀 연결이 잘 안 될 정도의 그런 모습을 오늘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25장, 지난주 우리가 부활주일 또 종료주일이어서 약간의 거리가 있지만 바로 직전에 있는 24장에서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죽이고 싶을 정도의 끓어오르는 감정을 억누르고 감정을 다스렸어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과 질서를 쫓아갔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자기 통제력이 강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다윗은 이 감정에 완전히 충실한 사람이에요. 지금 내 감정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언제부터 칼을 이렇게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칼을 차라! 자기도 칼을 차고. 다윗이 뭐라 그랬습니까? 전쟁은 칼과 창에 있지 않다. 칼과 창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의지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손을. 다윗은요, 하나님으로 충만했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그 안에 가득 찬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멋진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떠냐면 하나님이 아니라 자아로 충만하고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흔적조차 찾기도 어려워요. 지금 상황. 자, 오늘 우리는 이 다윗의 이 모습을 통해서요,
다윗이 왜 이렇게 급격하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잃어버렸는지, 그리고 다윗이 어떻게 그 아름다움을 회복해 가는지를 여러분들과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럼 다윗이 도대체 왜 이 정도로 화가 났느냐, 본문의 이야기를 조금 더 한번 읽어볼게요. 다윗이요, 그 바란 광야로 내려가서 이 마온이란 지역에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 근처에 광야는 뭐 진짜 사람도 없고 CCTV도 없고 뭐 아무도 없으니까 뭐 강도도 있고 뭐 나쁜 마음 먹으면 안 좋은 일들을 벌어질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굉장히 높은 지역이에요. 근데 다윗과 그의 군사들은요, 그 지역에서 도둑이나 강도들로부터 목동이나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지켜주고 도와주는 이 자율방범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치안이 안 좋은 그 위험한 지역에서 좋은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동들이 주로 많았겠죠.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지켜준 거예요. 그리고 그 혜택을 가장 크게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그 마온이라는 지역에 있는 부자 나발이라는 사람입니다. 실제로 나발의 목동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윗이 정말 많이 도와줬다라고 그 직원들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다윗이 그의 일당들이죠.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다. 누가 공격이 오지 않도록 지켜줬다는 거죠.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다. 울타리가 되었다. 도와줬다라는 거예요. 진짜 다윗이 우리를 많이 도와줘서 우리가 양을 잘 칠 수 있도록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은혜를 많이 입었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이제 도와주고 난 다음에 양털을 깎는 거죠. 양을 잘 이제 키웠으니까 양털을 깎는 건 뭐예요? 농사를 지면 추수를 할 때쯤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기쁜 날이죠. 그래서 다윗이요, 자기 부하들을 보낸 거예요. 이 나발이란 사람한테.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은혜를 좀 베풀어 주시면 좋겠다. 지금껏 우리가 많이 도와줬으니까 좋은 날인데 좀 우리 식솔들에게 먹을 것 좀 줄 수 있도록 좀 양식이나 또 이런 것들을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정중하게 부탁을 한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그래도 도움을 많이 받았으니까, 또 기쁜 날이니까 그간 너무 고마웠어요 하고 이렇게 도와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돌아온 것은요, 무시와 조롱이었어요. 나발이 대놓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10절과 11절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우리가 좀 도와줬는데 좀 우리 같이 기쁨을 나눌 수 있도록 좀 먹을 거 좀 챙겨주시면 어떨까요? 그러면서 굉장히 정중하게 부탁을 한 거예요. 그리고 또 무리한 부탁도 아니죠. 내 기브 앤 테이크처럼 뭔가 이렇게 잘 호의를 베풀고 그에 대한 선대를 좀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다윗이 누구냐? 오히려 듣도 보도 못한 놈이 와가지고. 근데 다윗을 몰랐을까요? 알고 있는 거죠.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그러면서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안 거예요. 사울로부터 지금 도망치고 있다는 걸 안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요즘 각기 주인에게서, 주인이 누굽니까? 사울 왕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지 멋대로 도망치는 종들이 많다 그러던데 혹시 그런 녀석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왜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도 못하는 너에게 내가 주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다윗의 부하들이 얼마나 무안했을까요? 얼마나 무안했을까요? 저는 이걸 보면서 저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 정말 정중하게 딱 부탁을 했는데 거기서 탁 거절당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이 정도까지 아니어도 우리 악수만 하려고 해도 악수 딱 하려고 했는데 안 하면 손이 약간 그렇잖아요. 기분이 별로 안 좋잖아요.
부하들이 얼마나 무안하고 창피했을까요? 그래서 돌아가서 다윗에게 이 말을 그대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다윗이 억눌려왔던 분노와 외로움이 막 억울함이 완전 폭발하듯이 400명에게 칼을 차라 그러고 내가 그 집안 사람들 싹 쓸어버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나발을 죽이려고 달려갑니다. 물론 이해는 되지만 방금 24장의 다윗이랑 지금 25장의 다윗을 놓고 봤을 때 그냥 그 말 한마디 한 거잖아요. 사울은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자기 모든 것을 빼앗아 버린 사울은 잘 참았는데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질서를 따라갔는데 어느 순간 다윗은 지금 사울과 다를 바 없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나발이 무시를 했을 때 견딜 수가 없었다 이 말입니다. 이게 같은 사람이라고 매칭이 잘 안 돼요. 화가 날만하지만 24장의 다윗의 모습을 보면은 좀 과도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윗이 왜 그랬을까?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우리 성도님들과 다윗의 관점에서 먼저 첫 번째를 나누려고 해요. 첫 번째 이겁니다. 다윗의 입장입니다. 감정의 골짜기를 지날 때 더 조심해야 됩니다. 자, 이 사건을 잘 설명할 때 본문을 보면은 마치 전제처럼 요것에 이어서 나발의 이야기를 잘 볼 수 있도록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발이란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누가 죽었대요? 사무엘이 죽었고 다윗과 온 이스라엘이 슬퍼했어요. 영적인 리더가 죽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무엘이 죽은 것과 이 사건이 전혀 상관없는 게 아니라 사무엘의 죽음 이후에 바로 이어지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무엘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윗의 영적 멘토였고 영적인 아버지였어요. 다윗이 막 흔들릴 때 그를 붙잡아 준 거. 정체성과 소명을 늘 붙들어주는 든든한 버팀목이었어요. 근데 사무엘이 죽으니까 영적으로 너무 허전하고 슬프고 낙심이 됐을 거예요. 그러면서 심리적 불안감도 엄청 찾아왔겠죠. 사울도 사무엘을 좀 두려워했으니까 그래도 사무엘이 있으면 좀 사울이 적당히 하지 않을까라는 약간 의지가 되는 유일한 대상이기도 했을 거고요. 아무도 자기를 돌봐주지 않았지만 그래도 나를 생각해주고 나를 지켜주는 유일한 한 사람이 사무엘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힘들어서 다윗이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종종 그러지 않나요? 목사님 진짜 아무것도 안 할래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죠? 야, 우리 그래 아무것도 하지 말자 막 이렇게 안 하잖아요. 어떻게 하죠? 아니야, 왜 그래? 아마 그랬을 거예요. 다윗 힘들지만 하나님은 절대 틀리지 않아. 하나님은 신실하죠.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이 나라의 왕으로 세우실 것을. 힘들어도 하나님 붙들고 가자. 그러면서 막 위로해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막 그랬을 거예요. 그러면은 막 투덜투덜 대면서도 그래 하면서 이렇게 그 길을 걸어가던 사무엘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다윗에게 주는 의미가 컸는데 심리적 마지노선이었을 텐데 사무엘이 죽으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아니면 기름을 부었으면 왕이 되시고 돌아가셔야 되는데 기름을 부어놓고 이제 알아서 하고 막 사무엘이 없어진 거잖아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낙심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리고 영적으로 고갈될 때 영적인 메시지를 줄 수 있는 리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공백이 심각한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다윗이 감정적으로 급격히 무너진 거예요.
말씀이 떨어지고 위로받지 못한 상태가 오래되고 슬픔이 있고 낙심이 되니까 말 한마디에 완전히 다윗이 무너졌어요. 그렇게 훌륭해 보이던 다윗이 그렇게 무너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분명히 화가 날 만한 상황이지만 그 이전에 내면 상태가 괜찮은 다윗이라면 그것 정도는 그냥 아무렇지 않게 털어버릴 수 있는 문제예요. 저 상종하지 말아야 될 놈이구나. 야, 그냥 가자.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그 정도는. 근데 지금 내 마음이 어떻죠?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에 감정이 폭발해서 넘어진 거예요. 내 마음이 괜찮으면 그래도 이길 수 있어요. 근데 내 마음 상태가 안 좋으면 작은 것에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분노와 공격성을 가지고 진짜 후회할 만한 행동을 저지를 수 있다는 겁니다. 마귀가 여러분들을 그렇게 공격한다는 거예요. 마귀가 다윗을 그렇게 공격했어요. 자,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마음을 굳건히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자, 여기 마귀는 사단이잖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넘어뜨리려 하냐면 이런 거예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 그러니까 마귀가 그냥 아무나 건드린다는 게 아니라 누구를 공략할까 이렇게 찾고 있는데 누구를 공략할까요? 사자가 제일 센 놈? 무리 중에 있는데 제일 건강하고 센 놈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어떤 놈을 공략할까요? 제일 비리비리하고 약한 녀석을 공격하는 거예요. 제가 그 동물의 왕국 같은 그런 걸 봤어요, 옛날에. 그러니까 사자들이 딱 숨어 있는데 한쪽으로 쫙 몰아요. 그럼 막 도망가잖아요. 이쪽에 나타나. 그러면서 한 명을 딱 분리하는 거예요. 공동체에서 한 명이 딱 떨어져 나오는 순간 이제 그 녀석을 잡는 거예요. 그리고 딱 움직임을 보고 저 녀석이 조금 건강 상태나 상태가 안 좋구나. 저 녀석을 집중적으로 공략해야지. 이렇게 공략하는 거예요. 공동체에서 분리돼 있거나 아니면 가장 약한 녀석을 공격하는 거예요. 지금 마귀가 이제 누구를 공략할까 그랬더니 쟤는 지금 상태가 많이 안 좋은데 지금이 공략하기가 좋을 것 같아. 쟤는 지금 영적으로 충만해 있고 매일 에브리데이 위드갓으로 무장돼 있어. 쉽지 않아. 아니, 여기 찾는다 그랬잖아.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누구를 지금 공략하면 지금은 요 말 한마디에 걔는 넘어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옆에서 깐족거리는 녀석 한 명 딱 붙이면 걔는 열받아서 그냥 예배도 안 오고 사역하다가 나 기분 나빠. 안 해. 그리고 은혜에 대해서 이탈할 거야. 그러니까 그 녀석을 집중 공략해야 돼. 이런 거예요.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마귀가 지금 다윗이 영적인 상태가 안 좋잖아요. 내 심리적으로 무너져 있잖아요. 그리고 나에게 말씀을 공급해줄 영적 리더와 분리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나발 이 녀석 붙이면 다윗은 무너질 거야. 그리고 다윗이 갈렙 족속이거든요. 나발이 자기 족속 사람들을 완전히 진멸시켰다는 얘기가 온 이스라엘에 퍼지면 어떻게 돼요? 왕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릴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요 여러분의 약해진 틈을 공략합니다. 그것을 C.S. 루이스는 우리 내면 세계에 골짜기라는 표현을 썼어요. 골짜기.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9번째 편지에 보면은 집중적으로 사람을 이때 공략해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발견한 바에 따르면 삼촌 마귀가 조카한테 얘기하는 거죠. 마귀가 여러분들을 공략할 때 이렇게 훈련시키는 거예요. 인간의 내면 세계가 삭막하고 냉랭하고 공허할 때 외려 이런 공격이 성공할 가능성이 큰 거야. 두 가지를 여기서 얘기를 해요. 골짜기에 있을 때, 나 진짜 안 좋을 때, 속이 허할 때, 힘들 때,
성욕은 성도착에 빠질 가능성이 훨씬 크다. 야, 수준정뱅이를 만들려면은 침체되고 지쳐 있을 때 일종의 진통제로 마시도록 밀어붙여야 된다는 거야. 환자가 지금 겪고 있는 침체와 건조함의 골짜기, 지금 다윗이 그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 거예요. 요때를 제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그의 영혼을 얻기는 힘들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괜찮을 때는 다윗을 공략하기가 쉽지가 않아. 그런데 지금이야. 얘가 지금 마음이 많이 허해졌어. 요즘 말씀도 안 보고 공동체에서 멀어졌어. 지금 공략하면 얘를 완전히 죄에 넘어지게 할 수 있어 라고 마귀가 공략하는 거예요. 다윗은 어때야 됐을까요? 여러분이 내면에 좋으면 누가 뭐라고 해도 어떻습니까? 그냥 쟤는 그렇게 살라 그래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내가 안 좋으면 어떻게 돼요? 뭐? 이러면서 막 하지. 칼을 차라!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마음이 어떠냐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왜 이렇게 지금 이거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내 마음이 왜 그렇지? 그러면 여러분이 다윗은 그때 점검했었어요. 내가 지금 영적으로 무너져 있구나. 그때 성급하게 결정하고 판단하고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 지금 위험하구나. 나 지금 많이 안 좋구나. 나 영적으로 많이 무너져 있구나. 진단하고 감정과 영적인 골짜기를 지날 때 어떤 선택과 결정을 내리지 않고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의 내면을 다스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내가 하는 행동이 나를 완전히 죄 가운데 넘어지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발도 문제죠. 나발도 그냥 입을 나불거리는 그 나발도 진짜 문제예요. 그런데 또 문제는 뭘까요? 다윗이 지금 자기 내면과 영적인 관리를 너무 안 한 거예요. 안 좋은 상태를 방치한 거예요. 너무 오랫동안 방치했어요. 제가 교회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 몸이 이렇게 부교육자 생활할 때 그냥 힘든 적이 있어요. 요즘 저는 이제 피곤하면 뭐 입술에도 뭐 나고 눈에 다래끼도 나고 그러는데 그때는 정말 하루가 멀다 하고 났어요. 여기 나면 다래끼 나고 또 나고 그리고 몸에 약간 미열 같은 게 살짝 있는 거예요. 어디가 아픈 건 아닌데.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아서 염증이 있는 거죠, 몸이. 그러니까 제가 몸이 안 좋으니까 사역은 열심히 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제가 짜증을 많이 내는 거예요. 화를 내고 좋은 말이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이게 내가 내 몸을 관리하고 내 내면을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구나.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그게 결론적으로 도움이 안 되고 그것이 나를 무너지게 할 수도 있구나. 그래서 하루는 앉아있다가 안 될 것 같다 그래가지고 그때 그 주민센터에 3만 원이었어요. 한 헬스 하는데. 그래서 정장을 입고 가가지고 정장 입고 그날 운동했어요. 오늘 안 나면 못할 것 같아요. 제가 가끔 달리기를 하니까 여러분 막 우리 신 목사님 몸을 끔찍이 생각하시네. 그게 아니라 몸이 아프니까 제 인격도 나빠지더라. 여러분의 마음 상태를 오늘 보세요. 나 왜 이러지? 다윗이 사울도 참았던 다윗이에요. 그런데 그 나발 한마디에 자기의 모든 내일을 던져버리잖아요. 여러분 지금 힘들지만 잘 관리하셔야 돼요. 우리 청년회 때 지금 내가 뭐 시험 봤는데 한 2번 떨어지니까 완전히 골짜기에 있는 거예요. 그때 마귀가 여러분 부추기는 거예요. 될 대로 되라 그래. 그냥 알았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때를 말씀으로 잘 넘기셔야 된다고요. 어떻게 해요? 수요일날 기도하러 오셔야지. 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좀 얘기해 주세요. 수요일에 꼭 나오세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왜냐면 내가 나가야지 나간다고 얘기하는데 본인이 안 나오실 거니까 이게 잘 안 되잖아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아프면 내가 아파요. 지금 몸이 아파. 아프면 빨리 나아야 되잖아요.
근데 몸이 아플 때 제일 뭐라 그래요? 부모님들이. 야, 아플수록 잘 먹어야 돼. 먹기 싫거든요. 입맛이 없어요. 근데 뭐라 그럽니까? 잘 먹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뭐라 그래요? 안 넘어가도 억지로라도 먹으라는 거예요. 부모는 그래요. 남은요? 먹기 싫으면 그냥 말라 그래. 아니, 목사님이 왜 이렇게 우리를 귀찮게 해? 억지로라도 드시라고. 그래야 되니까요. 오늘 지금 다윗이 그런 상황이었대요. 굉장히 다윗에게는 위기였다는 거예요. 왜요? 나발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다윗의 마음 상태가 그만큼 심각한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걸 진단하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그런 건 아닌지 진단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이번엔 나발이라는 사람을 한번 좀 보려고 그래요. 나발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나? 미련해서 문제를 유발하는 사람. 자, 우리 2절 3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자, 이제 나발이란 인물을 소개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건의 중심에 있는 한 사람이죠. 근데 성경이 이렇게 특이하게 소개를 해요. 이거는 의도가 있는 겁니다. 이 소개를 할 때 잘 보세요. 그 사람을 소개할 때 한 사람이 있는데, 이름도 나중에 얘기하고요. 한 사람이 있는데 생업이 갈멜에 있고 거기서 갈멜에 뭐 사업체가 있는데 뭐래요? 심히 부하여. 나발을 소개할 때 뭐라 그래요? 부자야, 돈 많아,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양이 3,000마리요, 집이 한 10채쯤 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다음 3절에 그리고 나서 이름을 소개해요. 뭐라 그래요? 그의 이름은 나발이요. 근데 이 나발이란 이름이 좀 발음도 좀 이상하잖아요. 나발 좀 좋지는 않잖아요. 뜻은 더 심해. 바보, 멍청이, 미련한 자, 이런 뜻이에요. 근데 솔직히 부모가 이렇게 이름을 지었겠어요? 사람들이 그 사람을 그렇게 부른 거예요. 아, 걔 돈은 엄청 많아, 근데 바보야, 바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미련해, 지혜가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걔를 뭐라고 부른 거예요? 이 사람을 나발이라고 부른 거예요. 이 사람을 소개할 때 그 사람의 성품과 인격을 얘기한 게 아니라 돈을 얘기하고 어느 정도의 사업체를 갖고 있는지 얘기하고, 그 다음 한 얘기가 뭐예요? 멍청해, 멍청해. 그래서 사람들이 바보라고 불러,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딱 하나 있었어요. 아비가일, 아내 이름이 아비가일이에요. 이름도 좀 예쁘지 않아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완고하다는 건 뭐예요? 무슨 얘기를 하면 듣지를 않아. 행실이 악하고, 근데 집안은 또 갈렙 족속이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믿음이 좋은 집안에서 어떻게 저런 애가 태어났어? 약간 이런 분위기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소개할 때 그렇게 이제 이 사람을 그렇게 소개하는 겁니다. 근데 반면에 성경에서는 굉장히 소개하는 게 비슷한데 아예 다르게 소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욥이에요. 욥 1장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름을 얘기하죠. 자, 그 다음 뭐라 그래요?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이더라. 뭐예요? 참 사람 괜찮아. 그 사람 참 괜찮아. 믿음도 좋고 성품도 좋고 참 괜찮아. 가족들 소개를 쭉 하고요.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그의 소유물은 근데 부자야, 또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들 뭐라 그래요? 저 어때? 여러분은 어떻게 소개해요? 저 사람 뭐 하는 사람이야? 뭐 저 사람 뭐 무슨 뭐 어디 대표래 막. 그래서 막 딱 네이버에서 검색해, 연 매출이 왜 이렇게 높아? 막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 저는 이렇게 되기를 바래요. 여러분, 우리 라이프처치 성도님들은 그렇게 되기를 바래요. 그리고 뒤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욥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야. 진짜 좋은 사람이야. 전 이걸 보면서 라이프처치 성도님들이 다 이렇게 소개되기를 기도했어요. 이렇게 소개되기를 기도해요. 그 집사님, 집사님 진짜 너무 좋으시지. 야, 믿음도 좋으신데 진짜 따뜻하시고 진짜 좋은 사람이야. 좋은 분이야. 내가 만나면 너 정말 좋을 거야. 그래요? 뭐 하시는 분인데? 근데 이렇게 그래요? 그런데도 티도 안 내고 정말 겸손하시네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청년들은요? 야, 쟤는 뭐해? 쟤 어느 회사 뭐 이렇게 다닌대. 그래? 되게 좋은 회사 다니는구나. 어쩐지 건방지더라. 이런 얘기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돼요? 얘가 왜 이렇게 겸손해? 우리 집사님들이 보면 목사님, 그 청년은 진짜 어떻게 저렇게 역시 믿음도 좋은데 사람도 좋고 공부도 잘하고 일도 잘하고 성실하고. 여러분, 나발처럼 소개되지 마시고 욥처럼 소개되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욥이 어떤 사람인지, 나발이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이 갖고 있는 거, 여러분이 소유한 것, 재산, 그게 여러분의 수준이 아니라 여러분의 내면과 성품과 신앙이 여러분의 수준이 되기를 바라요. 나발은요, 그 소득 수준이 인격 수준을 받추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수준이 진짜 떨어졌는데, 이 수준을 가장 잘 드러내는 게 뭐냐면 그의 언어였어요. 뭐라고요? 그의 언어. 말이 그의 수준을 드러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말은요, 속에 있는 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뭐라 그래요? 저희가 이제 이렇게 했는데 좋은 날 조금 도와주시죠. 그러면 그래요. 우리 직원들이 그러는데 정말 잘 도와주셨다 그러더라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딱 하면 되는데, 다윗이 누구며 이새가 누구냐, 요즘 뭐 도망 다니는 사람이 있던데 혹시 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얼마나 아주 수준이 떨어지잖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 수준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이기주 작가가 쓴 말의 품격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에 이런 표현이 있어서 제가 옛날에 인상 깊어서 이렇게 스크랩을 좀 해놨어요. 수준이나 등급을 의미하는 한자 품 있죠. 품격 할 때 그 품의 구조가 흥미롭다. 입 구자, 우리 입 구자 세 개가 모여서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말이 쌓이고 쌓여서 한 사람의 품성이 된다. 이 사람은 그 사람의 향기 채취가 있대요. 그걸 인향이라고 하는데, 나만의 채취, 내가 지닌 고유한 인향은, 그 사람의 향기는 내가 구사하는 말에서 분명히 뿜어져 나오게 돼 있다. 내가 하는 그 말이 그 사람의 품격을 그대로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냥 농담처럼 던지는 말인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 안에 있는 게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도 똑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주님 뭐래요? 선을 쌓으면 선이 나오게 돼 있고 악을 쌓으면 악이 나오게 돼 있다. 왜냐하면 네 속에 가득한 게 네 입으로 나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못 참고 말해요, 우리는. 여러분 가끔 그래요. 내가 실수로 얘기했다고요? 아니에요. 실수로 얘기한 게 원래 그 사람 본연이에요. 맨정신은 필터링을 하는데 그잖아요. 상태가 괜찮고 이러면 필터링해서 얘기하잖아요. 그냥 욱해서 말한 게 원래 내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욱해서 말한 게 내 거고, 안녕하세요 이렇게 말한 게 가짜예요. 원래 내게 진짜가 나간 거예요. 내게 그냥 나간 거라니까요. 왜요? 성경이 얘기했잖아요. 내면에 쌓고 쌓은 게 입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 말이 나발이라는 사람의 그 수준을 드러낸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예의가 없잖아요. 원래 속에 예의가 없어요. 가진 걸로 보는 행색이 남루하거든요.
내가 갖고 있는데 이게 내 수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거지 같은 애들이 와가지고 뭐 도와달라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취급한 거죠? 마치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내가 도와달라고 한 적도 없는데 지들이 도와줘 놓고서 무슨 깡패야? 뭐 조폭이야? 좀 돌봐줬으니까 가게 좀 이렇게 무시해버린 거예요. 그 호의를 호의로 받지 않고 내면을 보지 않고 무시하는 예의가 없는 내면의 성품이 그대로 드러난 거죠. 여러분, 내 마음에 꽃이 가득해요. 그러면 입에서 뭐가 나와요? 꽃이 나와요. 꽃이. 그죠? 근데 내 마음에 가시가 가득해. 그럼 어떡하죠? 이상하게 가시 있는 말이 이렇게. 그 집에서 있는데 아내한테 약간 말에 가시가 있는 것 같으면 속에 가시가 들어있구나 지금. 막 기쁨이 있고 막 찬양이 넘치면 입에서 뭐가 나와요? 콧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속에 지금 열불이 나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입에서 탄식이, 탄냄새는 그 한숨이 나오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있는 게 나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라이프처치 성도님들이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서 입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품격이, 아름다운 품격이 입에서부터 늘 나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왜 이런 말을 하지? 지금 내 마음에 은혜가 고갈됐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다 빠졌구나. 채우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아비가일이란 이 아내는 너무 훌륭해요. 우리 사랑하는 라이프처치 모든 여성 성도님들은 아비가일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아비가일은 이렇게 돼 있어요. 지혜로 문제를 풀어가는 사람. 여러분, 지혜가 없는 나발은 어떻게 돼요?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문제를 유발한다니까요. 문제를 안 만들어도 되는데 문제를 만들어요. 교회 보면 또 그런 분들도 있어요. 뭔가 문제가 얘기가 들어와요. 계속 잘 해결할 수 있는데 문제를 키워가고 골치가 아파요. 그런데요, 지혜로운 사람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골치 아픈 일이 벌어졌는데 그게 싹 해결이 돼요. 그게 지혜가 있는 사람이. 아비가일이 딱 그런 여자였어요. 멋진 여성이었어요. 지금 막 문제가 발생했잖아요. 지금 다윗이 막 달려온다는 소식을 목동들이 들은 거, 부하들이 들은 거죠. 다 죽게 생긴 거잖아요. 그랬더니요, 14절에 보면 이렇게 돼요.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걸 원래 누구에게 얘기를 해야 돼요? 주인 나발에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누구한테 얘기한 거예요? 아비가일한테 말하는 거예요. 마님, 사모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해서 돌려보냈습니다. 전말을 쫙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당신이 어떻게 할지를 생각해 주십시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우리가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뒤에 이렇게 돼 있어요. 노란색 보세요.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제가 주인한테, 나발한테 말하면 골치가 아프고 더 커져서 말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문제가 생기면 누가 주로 해결한 거예요? 아비가일이 해결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거 있잖아요. 이 사람한테 얘기를 못해요. 왜요? 얘기를 하면 일이 꼬여. 근데 이 사람한테 얘기하면 지혜롭게 풀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아비가일이 딱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뒤에 보니까 어떻게 하냐? 잘 보세요. 아비가일이 엄청 지혜롭게 이걸 풀어가요.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 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음국식 5세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 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니라. 도대체 나발 어떤 사람이길래 또 말하지 않았다. 잘 보세요. 급히 뭐예요? 신속하게 결정한 거예요. 어떡할까 막 고민하지 않고 그냥 이거 잘못한 거는 그 사람의 마음을 달래줘야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음식을 잔뜩 챙겨가지고 먼저 보낸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뭐부터 받게 되는 거예요? 음식부터 받고 그 다음 자기가 뒤에 가는 거죠.
이걸 보니까 야곱이 생각나요. 형 에서 만날 때 먼저 다 보내는 거잖아요. 그리고 뒤에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남편에게는 얘기를 안 했어요. 왜 그럴까요? 일이 꼬일까 봐. 혹시 나발 같은 분들 많이 계신 건 아니죠? 네. 그게 딱 간 거예요. 그 다음에 아주 판단력이 빠르고 신속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아비가일이 다윗을 딱 보자마자 바로 급히 뭐예요? 생각할 것도 없이 바로 딱 엎드려서 댔어요. 머리를. 잘못한 걸 막 우물쭈물한 게 아니라 내가 잘못한 거를 확실하게 인정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돼 있죠. 다윗 발에 엎드려 이르되 이 죄악을 곧 나에게 돌리시고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좀 잘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제가 말해도 되겠습니까? 근데 다윗 입장에서 보면 지금 완전 열받은 거잖아요. 딱 왔는데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면 바로 죽는 건데 어떻게 해요? 좀 당황한 거죠. 화를 막 내고 싶은데 집에 가서 내가 한바탕 붙으려고 했는데 문을 딱 열자마자 아내가 여보 미안해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막 화를 내려고 하다가 이렇게 되는 것처럼 한 대보 딱 죽은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소서. 그죠? 예. 우리 남편이 사실은 착한데 이렇게 얘기했으면 착하긴 뭘 착해, 철저하게 인정한 거예요.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야 진짜 이거 저기 나발이 어떤 사람인가. 딱 맞는 이름입니다 지금. 예? 바보, 그 말이 적당합니다 이거.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이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 보내진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제가 몰랐습니다. 그 다윗의 부하들을 제가 봤으면 제가 정말 잘했을 텐데 제가 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신속한 움직임, 변명하지 않는 자세, 책임지겠다는 분명한 액션. 여러분, 다윗이 머리가 화가 여기까지 올라왔잖아요. 그때 해야 되는 일이 뭐예요? 논리적으로 얘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먼저 감정을 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막 뚜껑이 열린다는 게 뭐예요? 지금 막 끓을 때 김을 빼야지만 열을 때 터지지가 않잖아요. 밥솥 김을 빼준 거예요. 이렇게 치익 하고 김을 빼야지만 그 다음 안전하게 뚜껑을 열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대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싸울 때 어떻게 돼요? 감정 서로 고조된 상태에서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말이 돼요, 안 돼요? 그때 서로 뭐라 그래요? 대화가 안 돼. 근데 이 진짜 아비가일 엄청 지혜로운 여인이에요. 일단 다윗이 뚜껑이 열리니까 김부터 빼준 거예요. 뚜껑이 열렸는데 그때 논리적으로 얘기를 해? 안 들려요. 그러니까 맨날 그러잖아요. 당신이랑은 말이 안 통해. 근데 이게 좀 차분히 가라앉으면 그 다음 대화가 되잖아요. 첫 번째, 감정을 충분히 받아준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진 않았어요. 이 사람이 왜 더 지혜롭냐, 이어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다윗에게 하나님의 메시지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끌어줘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28절을 좀 말이 어려워서 세 번역으로 갖고 왔어요. 이 종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군께서는 언제나 주님의 전쟁만을 하셨으니. 지금까지 사사로이 사람을 죽이거나 그런 일을 안 하셨잖아요. 그죠? 틀림없이 장군님의 집안을 영구히 세워주시고 장군께서 사시는 동안 평생토록 아무런 재난도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실 겁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셨으니까 하나님이 높이실 겁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므로 어느 누가 일어나서 장군님을 죽이려고 쫓아다닐 일이 있다 하더라도, 누가 공격을 해도 생명은 장군께서 섬기는 주 하나님의 생명보좌기에 싸서 싹 보호하실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공격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겁니다. 자, 이 말은 누가 한 거예요? 자기가 자기 입으로 했던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을 잊어버렸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저 사람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치시겠다는 내 신앙 고백이에요. 자기가 잃어버렸던 신앙 고백을 그 여인이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어서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신 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겁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도 없고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감정을 딱 받아준다면 어떻게 해요? 죄를 짓지 않도록 막아주고 그 안에 있었던 믿음. 여러분도 그제 하나님이 어디 있긴 어디 있어, 나 맘대로 살 거야. 그럼 뭐래요? 아니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면서 내 안에 있던 잃어버렸던 신앙 고백을 되찾게 도와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그런 일이에요. 누가 너무 힘들면 어떻게 해요? 야, 그냥 한잔하고 다 털어버려. 이게 아니라 힘들지. 나라도 그랬을 것 같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감정이 쫙 가라앉고 대화가 좀 될 것 같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회복시켜줘야 된다고요. 우리는 그래야 된다고요. 세상 친구들과는 다르니까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이 아비가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놀랍게도 믿을 수 없게도 다윗은 멈추어 서서 그녀를 바라보고 귀를 기울인다. 왜요? 당장 사단이 날 것 같았거든요. 어느 시점에서인지 모르지만 다윗 앞에 무릎 꿇은 아비가일은 기도와 시를 통해 다윗 속에 다시 하나님을 어떻게 해준다고요? 불러 일으켜준다고요. 오늘 사랑하는 라이프처치 성도님들 10년 가운데 다시 하나님이 불러 일으켜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하면서 사역자들과 이 기도를 했어요. 오늘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왔고 여러분의 마음 상태가 어떤지 모르겠지만 잃어버린 아름다움을 되찾게 되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비가일의 아름다움은 갑작스럽게 빠져들어갔던 추함에서 그를 구해냈고 다윗을 구해냈어요. 다윗은 다시 하나님을 보고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비가일이랑 대화를 한 다음에 그 험한 욕설과 무서운 말을 쏟아내던 다윗의 입에서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이제 입에서 뭐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언어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전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라이프처치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제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멋진 일이 뭔 줄 아세요?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안에 있는 깊은 곳에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상처가 돼서 낙심이 돼서 사라진 것 같은 그 믿음, 예전에 하나님을 향한 그 신실한 고백,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이, 그 아름다움이 회복될 수 있도록 세워주는 일이 가장 아름다운 일이에요.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멋진 일이 뭘까요? 그 사람의 내면을 세워주는 일이에요. 그게 제일 위대한 일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은 그 사람 내면에 있는 아름다움을 다시 되찾아주는 일. 시간을 들여서 상대의 가장 깊은 내면에 아름다움과 믿음을 다시 세워주고 다져주는 일이에요. 오늘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어떠세요? 그래요. 힘들죠? 아무것도 하기 싫고 때로는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조금만 더 가면 되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 그렇게 쓰실 거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높이실 거니까 조금만 더 참고 그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면 어떨까요? 오늘 이 찬양이 오늘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믿음과 아름다움을 회복시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